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제4장.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6절부터 4장 5절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불신자들은 자신이 왜 존재하는지, 존재 이유도 또 존재 목적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유 없이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가고는 있지만 늘 마음에는 공허와 불안 그리고 두려움이 떠나질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신자들은 다릅니다. 우리는 세상이 어디서부터 왔으며 왜 만들어졌고 우리가 왜 세상에 있으며 또 세상의 마지막 운명이 무엇일지 압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분명한 정체성과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신자는 어떤 존재입니까? 또 신자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입니까? 자,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자, 16절 말씀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합니다. 자, 지금 이 말씀에서 바울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성령님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알라라고 말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실을 모른 채로 신앙생활하는 신자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신자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어지는 17절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신자들 그리고 오늘 우리들이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며 또 성령님이 거하시는 것을 모른 채로 그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의 몸을 더럽히고 있다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의 몸을 더럽게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몸을 더럽게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상을 숭배할 때, 또 악과 죄 가운데 행하고 욕심과 야망을 쫓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성전 우리의 몸을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그 가운데서 또 특별히 우리가 우리의 지혜를 앞세울 때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몸을 더럽게 한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 또 내 지식과 내가 배운 학문을 앞세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묻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는
그 모든 삶의 선택과 행동이 결국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의 몸을 더럽히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18절에서 바울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세상 학문과 공부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만 지성을 허락하시고 그것을 마음껏 활용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인간이 이룬 과학과 의학, 그리고 문학 같은 것들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총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성과 학문이 예수와 상관없는 것이 될 때 그때부터 그 세상의 지식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대적하는 악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의 이 인본주의 학문을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데 이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자기 지혜가 우상이 될 때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과 반대의 길을 걷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할 몸을 더럽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광고 드렸던 것처럼 이번 주 목요일에 우리 교회에서 처음으로 큐티 목회 하시는 목사님들의 모임을 가졌습니다. 이 모임에 정말 사모한 마음을 가지고 전라도 광주에서 오신 목사님도 계셨고요. 또 대전에서 오신 목사님도 계셨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관심 덕에 우리 목사님들이 너무너무 큰 힘을 얻고 아주 귀한 교제를 나누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날 참석했던 목사님 중 한 분이 자신의 자녀 우상의 죄를 오픈하시면서 이런 고백을 해주셨습니다. 지난날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이 자녀들이 세상에서 잘 되고 성공하기를 바라서 열심히 공부시키고 특별히 자녀들에게 책을 읽히는데 정말 힘을 쏟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바람대로 자녀들이 책을 좋아하게 되고 또 공부도 잘해서 1등하고 좋은 대학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이 어느 때부터 그렇게 열심히 읽혔던 그 책으로 진리를 공격하기 시작하고 믿음을 공격하기 시작하고 또 목회자인 부모를 공격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세상 지혜로 똘똘 무장되어서 믿음을 공격하는데 정말 목회자인데도 반박할 수가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 책이 가르쳐준 세상 지혜를 따라 그 자녀들이 교회와 하나님을 떠나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오늘 19절 말씀에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시다 라고 했죠. 우리 목사님도 지난날 자녀들에게 읽힌 그 수많은 책들이 공격의 수단이 되어서 돌아온 것이 바로 내 죄의 결론이다. 내 꾀에 빠지게 된 일이다 라고 고백하시는 것입니다. 반면에 저와 제 아내는 우리 애들은 큐티 말고는 다른 책을 너무 안 읽어요 라고 했더니 거기에 있었던 모든 목사님들이 이구동성으로 구원이 전부인데 그거면 됐다고, 그게 최고라고, 내 자녀들을 보시라고 그렇게 외쳐주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지금 구원이 최고니 세상 학문 따위는 필요 없다고 이 무지성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죠.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에 대한 믿음과 진리 위에 이 지식이 쌓이면 그 지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전도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대단한 지식과 학문이라도 예수와 상관없는 지식은 결국 예수를 부인하고 대적하는 인생이 되게 할 뿐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의 몸을 더럽히게 할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와 우리 자녀들에게 날마다 큐티로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일에 힘을 써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몸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주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삶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성전이 내 몸을 더럽게 하는 나의 악과 죄가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묻지 않고 행하고 선택하려는 것이 있습니까? 말씀보다 앞세운 내 지혜가 나와 내 자녀를 망하게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둘째로 나에게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오늘 21절부터 23절 말씀에서 바울은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모두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통해 하나님이 예배받으시고 하나님이 영광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아닌 나의 성전을 세우고 나를 경배하고 나를 찬양하고 또 내가 인정받고 칭찬받는 데만 집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영의 성전이 아닌 육의 성전을 세우려고 하니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육의 성전이 무너지는 사건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허락하시는 그 실패와 무너짐의 사건을 통해 우리 안에 거룩한 영의 성전을 세워 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2주 전에 저의 너무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죄를 오픈하고 고백했습니다. 제가 구속사의 복음을 외치고 가고 있지만 저도 여전히 제 죄와 수치를 드러내는 것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에게 음란의 죄를 저지르면서도 그것을 감추고 거룩한 사람인 척하며 육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저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죄 고백을 통해 그 음란의 육의 성전을 철저히 무너뜨릴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경고하실 때 순종하지 않으면 더 큰 화가 있다는 것을 수많은 말씀과 또 간증을 통해 들어왔기 때문에 두려워서 억지의 십자가를 지는 심정으로 저의 죄 고백을 하고 오픈했던 것입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저의 음란의 죄를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오픈하여 고백하니 점점 저의 육의 성전이 허물어지고 죄가 힘을 잃게 되는 것을 제가 뚜렷하게 느끼고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음란한 마음과 생각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일을 통과하면서 다시금 깨달은 것은 제가 지금 목회자로 부름받고 쓰임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제가 남들보다 더 윤리적이고 도덕적이어서도 아니고 제가 뭔가 남들보다 특별한 믿음이 있어서도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철저하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저도 다른 그 어떤 사람들과도 다를 것이 없는 100% 죄인일 뿐입니다. 저는 언제든지 죄를 향해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고 죄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천한 인생에 불과한 제가 목회자로 세워지고 이 영광스러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고 저의 저된 것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제가 이제껏 산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앞으로 살아갈 날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단 한순간도 제대로 설 수 없고 살 수 없는 저는 죄인일 뿐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이건 그래도 내가 했다고, 그래도 이건 내 덕이라고, 그래도 나 아니면 이건 누가 하겠냐고 나를 자랑하면서 공로와 생색을 앞세우고 또 사람의 영광과 칭찬을 구하려는 마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내 수고도 내 노력도 내 의지도 결국 그 뿌리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오늘도 내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돌리고 나의 감사와 찬양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여전히 내 것이고 또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인정과 칭찬이 오지 않아 화가 나고 실망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모든 뿌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고 있습니까? 자, 세 번째로 우리는 일꾼이요 맡은 자입니다. 자, 오늘 바울은 4장 1절에서 우리가 일꾼이고 그리고 맡은 자라고 합니다. 여기서 일꾼이라는 것은 그 당시 배 밑창에서 노를 젓던 노예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노예 중에서도 가장 천하고 경멸받는 노예였습니다. 또한 이 맡은 자라는 것은 주인을 대신해서 집안의 재산, 또 경작지, 재정, 양식 모든 것을 관리하던 이 집안 관리자를 의미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누구의 노예입니까? 무엇을 맡은 자입니까? 이에 대해 오늘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노예이고 그리스도의 비밀, 즉 복음을 맡은 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이 땅에서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아 그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자들은요, 이 땅에서 나의 주업과 부업의 구분이 확실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은 여러분의 주업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또 여러분의 부업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이것에 대한 분별과 구분이 확실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주업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고 그 주업에 충성하면 우리가 우리의 부업에서도 반드시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신자들의 주업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 전하는 사명. 이것이 바로 우리의 주업입니다. 노예에게 주인의 뜻대로 순종할 의무만 있듯이 우리에게는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복음을 전할 사명만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 전파라는 주업을 잘 완수하려면 반드시 부업에 충실해야 합니다. 일터에서는 내게 맡겨진 업무에 최선을 다해 성과를 내고, 또 가정에서는 설거지와 빨래를 부지런히 하고, 또 밥 짓는 것도 잘해야 합니다. 또 아내의 역할, 남편의 역할, 또 부모의 역할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그래야만 우리가 맡아 전하는 이 복음이 조롱받지 않고 영화롭게 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나의 일터와 가정에서 어떤 본도 되지 않고 덕도 되지 않는데 이 복음을 외칠 수는 있겠습니까? 혹 외친들 누가 듣겠습니까? 나로 인해 복음이 조롱당하지 않으면 그게 다행일 뿐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분들은 나는 하나님의 일이 중요하니 세상 일은 대충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일에 쫓아다니느라 지금 집안에 빨래는 산더미 같고 설거지는 하지 않은 채로 지금 가득히 쌓여있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신앙관이고 병든 신앙입니다. 복음은요, 이론론입니다. 구원을 위한 일에는 어떤 일에도 성과 속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이 구원의 목적이 되면 바로 그것이 나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업인 세상 일을 잘해야 우리의 주업인 복음 전하는 일에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일터는 그저 입에 풀칠하고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가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우리의 직장과 가정은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신 우리의 사명지이고 선교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명지인 일터와 가정에서 우리의 부업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할 때 나를 통해 주님이 맡기신 주와 복음이 영화롭게 되고, 또 우리의 복음 전함의 사명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요 복음을 맡은 자임을 알고
나의 일터와 가정에서 내게 주어진 본분과 책임을 잘 감당하여서 나를 통해 전해지는 복음이 생명 낳는 열매를 맺게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나의 주업 그리고 부업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일과 세상 일을 구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만 잘하면 된다고 세상 일은 대충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구원을 위해 일터와 가정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구원을 이루는 최고의 비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우리는 무엇을 위해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인지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또한 우리는 내가 아닌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우리는 일꾼이고 맡은 자입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사명받고 이 땅에 왔으며 주님께서 주신 그 영혼 구원의 사명 감당하다가 주님 부르신 날 천국으로 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고 또 우리에게 정해진 운명입니다. 주님, 우리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가다가 주님이 부르실 때 기쁘게 주님께 부름받게 하시고 그래서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사람들처럼 내가 왜 사는 줄을 모르고 허무하고 공허하게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짧은 우리의 삶, 정말 초계와 같이 빠르게 지나가는 우리의 삶, 집중력 있게 밀도 있게 주와 복음을 위해 또 영혼 구원을 위해 잘 살아가다가 오늘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